오늘은 레이튼 포드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에게는 어린 딸 데비 진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또 한 4살 된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수포에 가서 아내는 수포에 가서 장을 보고 있고 이 레이튼 포드가 이 두 자녀를 지키고 있다가 그만 그 큰딸 데비 진을 잃어버립니다. 막 있었는데 사라진 거예요. 이제 뭐 장 보는 게 중요하지 않죠. 이 딸을 찾아서 사방팔방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학교 쪽으로 가는 걸 봤다고 해가지고 학교에도 가서 교실도 찾아보고 뭐 구석구석을 찾아봐도 딸이 없는 거예요. 이곳저곳 오락가락하기 시작합니다. 도저히 찾을 수 없다 해서 정말 속수무책 가운데 있는데 저 학교 모퉁이 쪽을 돌아서 환한 얼굴로 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얼굴이 막 지금 일그러져 있는 이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이 딸이 왜 아빠 얼굴이 저런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딸이 말이죠. 그 수포 근처에 있는 문구점에 갔다가 거기서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됐고 친구가 집에 놀러 가자고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놀다가 한참 놀다가 이제 아빠 있는 곳으로 이제 왔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레이튼 포드가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주 큰 교훈을 얻게 됩니다. 딸이 사라졌던 그 몇 시간 동안 그에게는 그 시간이 영원보다 더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도 평소에 중요했던 것들이 다른 어떤 것들이 전혀 중요하지 않고 생각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잃어버린 딸 외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재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쌓여있는 그 중요한 일도 도무지 중요하지 않았고 생각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는 것 외에는 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기도밖에 나오지 않더랍니다. 수백 번, 수천 번을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몇 시간 동안 딸을 찾으러 다니면서 주님,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레이튼 포드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뭔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래요? 그런 적 있으신가요? 별거 다 물어봅니다. 여러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여러분이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한때 쪽성경을 들고 있다가 전철을 타고 가다가 열심히 전철 읽으면서 성경을 보고 내릴 때 그 성경책을 놓고 내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지하철에 분실물을 찾는 곳이 있어서 그곳으로 갔어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거기에 있는지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물건인데 찾으러 오지 않더랍니다. 내가 그거 가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근데 제 성경책은 없었어요. 너무나 제가 아끼던 쪽 성경, 제가 이 포켓용으로 갖고 다니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이동할 때마다 보았던 성경인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쪽 성경 이게 세트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성경책만 빠졌어요. 그때 요한복음을 읽고 있었는데 그 복음서가 하나 빠졌어요. 자, 이렇게 뭔가 잃어버렸을 때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냥 놔두겠죠. 그러나 정말 소중한 거면 어떤 방법,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것을 찾고야 말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로마서 9장에 이제 저희들이 드디어 도달했습니다. 이 로마서 9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참 이해가 안 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거기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 본문을 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8장 후반부만 보더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당당함, 이 자신만만함, 이 믿음, 이 용기, 이 능력, 이 기쁨 어디로 갔나요? 바울은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요?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입으로 저는 근심이 많아요. 저는 큰 고통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8장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자신이 이야기해 놓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제가 한번 바울의 생각을 들여다봤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바울의 입장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일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세계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죠. 똑같은 일이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 일어난다면 이건 큰일 날 일이죠. 그러니까 뭔가 궁금하고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제 바울에게도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나는 확신하는데 자신의 확신과 지금 자신이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실제는 뭔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다가 완전히 돌아서 버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어렸을 때 또 청년 때 봉사도 많이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청년 회장도 했다 그러고 정말 캐리어가 화려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이거 맞는 말인가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 가운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 이 삼성지구에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질 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고민, 이 근심, 이 고통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근심, 큰 근심과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오늘 이 중요한 교훈을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에게나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정말로 크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근심거리를 가지고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다 떨쳐내야죠. 뭘 그런 거 가지고 근심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바울에게도
예수 믿는 바울에게도 근심과 고통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없을까요? 지금 다 괜찮아 보이고 뭐 행복해 보이는데 속내를 드러내 보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남이 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에게도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런 것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은 아마도 근심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근심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붙잡고 괴롭히는지 이 근심은 꼭 마귀가 같다. 그렇다고 근심이 마귀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비유될 만큼 근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람들이 참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그렇죠? 나 자신에 대한 근심, 뭘 먹을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명예,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죠. 근심이 많아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민, 엄마 아빠는 늘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그렇죠? 살아가면서 누구를 위해서 내가 근심한다는 건 참 아름다운 일이에요. 고상한 일이에요. 그런 근심들은 다 저마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근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는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근심, 어느 날은 물질 때문에 웃고 어떤 날은 물질 때문에 울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즘처럼 참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나라에 대한 근심 걱정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속내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한 사람이 그냥 헷가닥 하면은 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이 헷가닥 하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저런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이런 근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근심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그래도 억지로 그걸 해요. 도움도 안 되는데. 어떤 게 도움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책망하면서, 아니 책망이라기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그들의 약점에 대해서 어쩌면 격려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뭘 걱정하냐? 하나님을 믿는데 걱정하는 쓸모없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고민, 근심 중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이럴 때는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게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버지가 알면 알고 끝나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뭐 능력이 없어서 그걸 채워줄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꼭 있어야 할 것인데 그냥 두겠어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안다. 이거는 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잡아주시고 근심하지 맙시다. 이렇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도 난 할래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해놓고 한쪽에서는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찾아가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이것을 제가 자주 인용하고 있는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더 메시지라는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 하반부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근심하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것이 유익이었지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은 그런 일을 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게 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아픔에는 결코 후회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심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은 후회만 하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참 번역 잘 해놨어요. 여러분, 어떤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 도움이 안 되는 근심은 그런 거예요. 내가 근심을 하고 있는데 그 근심이 점점점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야 돼. 아, 이런 근심은 하지 말아야지. 이런 근심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 이렇게 하고 그 근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근심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해요. 바꿔요. 어떤 근심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이런 근심은 유익한 거예요. 도움이 돼요. 그런 근심은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그러면서 목사의 아들이면서 신앙의 의미를 붙잡지 못하고 명문대학에 다니면서 거기서 그 무신론자인 친구의 영향으로 무신론자가 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인데도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주 똑똑해가지고 4년 대학 과정을 조기 졸업을 했어요.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하고 1년이 남잖아요. 그 1년 동안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을 배우려고 졸업여행을 가요. 근데 어느 날 시골 여인숙에서 잠을 청하는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 밤을 꼬박 샜어요. 잠 한 잠 못 자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듣게 되는데 옆방에 사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 청년에게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가 자기를 대학 다니면서 무신론자로 만들었던 그 친구였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그 친구가 죽을 수 있는가? 그때부터 이 청년이 깊은 고민에 근심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걸 다 내려놓게 합니다. 결국 죽음 앞에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하다가 어린 시절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그런 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 이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기도하면서 그에게 깨달아진 건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근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근심은 점점점 이 청년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졸업하고 그의 탄탄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신학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하고 결혼한 아내를 데리고 아시아로 갑니다. 지금의 미얀마라는 나라를 가게 됩니다. 거기서 남은 생애를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평생에 걸쳐서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한 일이 뭐냐면 그의 공헌은 미얀마의 언어로 된 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들이 직접 그들의 언어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미얀마 성경.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지금 오늘날 미얀마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이 아직도 그 미얀마는 지금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전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수십만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에 그 첫걸음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아도니람 저드시나는 한 청년이 그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마침내 중요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나서 그가 결정한 그 길, 그리고 그가 걸어간 길을 통해서 나타난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종 하나님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분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어떤 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지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으로 그 동일한 심정은 아니지만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고통을 위해서, 근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에게 그런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가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실까? 그것이 어떤 것은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근심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올바르게 만들고 나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1절에 더 메시지라는 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 아픔이 여러분을 자극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더 생생하고 더 사려 깊고 더 섬세하고 더 공손하고 더 인간답고 더 열정적이고 더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여러분은 이 일로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근심과 고통이 느껴질 때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것이 유익한가? 그것이 나를 진정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 그것이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고 있다라고 하면 그 근심과 고통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어떤 근심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든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근심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뭐냐면, 그런 근심과 고통은 관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관심. 여러분, 자녀에게 누군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든 뭘 하든 여러분 아무 생각이 없죠. 그래서 관심이 없으면 근심도 고통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만약에 부모가 그러면 자녀 때문에 근심을 하겠어요? 자녀 때문에 고통을 느끼겠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근심하고 내가 고통하는 것은 뭔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근심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왜 근심하고 있어요? 왜 고통하고 있어요?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3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를 위한, 나의 형제에 대한 관심.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가까이는 그의 친지고 더 넓게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바울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 한 교회의 앞마당에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뭐가 발견돼요?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교회 마당에 유전이 발견됐다니까요. 그럼 입을 크게 벌려야죠. 엄청난 유전 가치가 이제 있는 그 마당을 놓고 교회는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회의 결과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 교회는 교인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요? 이 배당금이 사람이 많으면, 교인이 많으면 줄어드니까 지들끼리 그걸 나누려고. 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망했다. 교인들도 더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아십니까? 어떤 교회가 진정 교회다울까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습니다. 정말 그 교회가 교회다우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나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처럼 그런 성공의 잣대가 사람이 많고 교인이 많으면 뭐 성공한 거고 좋은 교회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평가하지 마세요.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 그거는 사람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말씀드린 대로 그 교회 안에서 자꾸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들이 자꾸 들어와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사람 때문에 오고 뭐 구경 오고 이런저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왔어도 그 안에서 말씀 듣고 변화되고 구원받고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이 멈추면 그 교회는 이제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갖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입니다. 이것보다 세상에서 내가 경험한 큰 기쁨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 기쁨 속에 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 나보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쁘더라고요. 아세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아십니까? 이 기쁨을 아십니까? 봤어야 알죠. 경험해 봤어야 알죠. 애를 낳아 봤어야 알죠. 제가 로마서 9절을 보면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로마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저에게 로마서를 배운 사람도 많고 또 저 자신이 로마서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고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근데 왜 구조가 이럴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에 또 하나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1장서부터 8장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주일 아침마다 살펴본 이 본문이 어떤 메시지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어질까를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 마지막 끝부분은 그런 구원받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문제고 하나는 삶의 문제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장의 주제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거를 곰곰이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깨달아진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는데 그것보다 더 1차적으로 우선하는 고민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확실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삶의 문제를 고민해야 되고 그것보다도 우선적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이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로마서의 구조를 제가 계속 여러분들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하면서 이 부분을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이렇구나.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다루기 시작하는 이 9장을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다루기 시작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야 돼요. 만약 내가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다. 왜? 제가 왜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느냐?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친구도 주시고 지인들도 주시고 사랑하는 일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레이튼 포드가 그 수시간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거기에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나만 예수 복 누리면 되지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삼성지구 위치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게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수천 명 큰 교회가 되더라도 내 입으로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에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는 걸. 왜 제가 전도하지 않은지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이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우리 교회가 입당할 때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감동을 받고 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담임 목사가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는지, 그 한 영 한 영 붙잡고 전도하는 모습 보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할 거다. 자기가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3배 부흥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크게 벌리면서 놀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이 부끄러운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던지겠다고 헌신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 믿고 인생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거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면 그거는 내 신앙이 심히 병든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내가 아직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평가받을 것입니다. 이 목사를 포함해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은 변질되지 않는 것에서 진정한 신앙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이웃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가 관심 없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 누구를 위해서 근심할 수 있다면, 누구를 위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결코 그 이유를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근심과 고통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그의 근심과 고통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근심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고통을 느낍니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해 보셨나요? 당연한 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이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저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지옥 가더라도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난 그걸 원하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지옥 보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가 봤더니 이것은 바로 그가 얼마나 그 민족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어디까지라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애국가 신앙이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3.1운동 당시에 이상재 선생님의 일화 가운데 그분이 투옥되어 모진 고통을 당할 때 막 신문하고 매질하면서 묻는 거예요. 누가 3.1운동 주동했어? 누가 시켰어? 그랬더니 그분이, 이상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시켰어. 거짓말하지 마. 빨리 얘기해.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켰어.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의 뿌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국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조국 사랑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 사랑에서 나온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바울의 애국심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보니까 신앙적이고 복음적으로 나타났어요. 왜 바울은 그 나라 사랑을 복음으로, 신앙으로 대신하려고 했을까요? 그것만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 예수 믿지 않으면 진정으로 사람 변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나라가 바뀌길 원합니까? 그러면 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거 방송 나가면 제가 나중에 유명해지면 이거 가지고 시비 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뿌리라니까요. 나라를 살릴 때에 여러분, 우리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전도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서라도 저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결연한 의지 때문에, 각오 때문에, 결심 때문에 바울은 계속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기 민족을 끌어안고 고통을 느끼고 근심을 느꼈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이런 근심이 있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닫고 세상에 나오자 사람들이 질문했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많은 질문을 했는데 그의 대답은 오직 하나였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물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세요.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나요?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이 뭔가요? 사업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뭘까요? 자녀가 잘 되는 길이 뭘까요? 이게 그 유명한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 후보가 될 사람을 탁 불러다 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사위감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랬더니 그 사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 돌아가신 그 김중곤 목사님께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됐어, 자네 허락. 그래서 딸과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해답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지, 이웃, 동료들,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도 중요한 선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이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 생각 때문에 근심하고, 이 생각 때문에 고통을 느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바울의 이 근심과 고통을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고 또 여러분 앞에 회개도 합니다. 근심과 고통은 누구에나 있습니다. 어떤 근심은 정말 유익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근심 같은 거요. 관심이 우리를 근심하게 하고 고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한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사랑은 어떤 희생도 가능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랑한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결과적으로 그 사랑은 상대방도 바꾸게 되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면류관과 영광의 보상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고통은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잠깐만 여러분 머리 숙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혹 여러분 가족 중에 혹 여러분 친지, 이웃, 친구 중에 동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 고민해 본 적 있으십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큰 근심,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갖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근심 걱정은 알아서 하지만 이런 근심 걱정은 우리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답게 그들을 돌아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